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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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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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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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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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어, 라틴어, 영어, 한국어 다 거룩 거룩 거룩. 근데 이 거룩 거룩 거룩이 이사야 6장에 그 하나님의 보좌 성전에서 말이죠, 이 스라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날갯짓을 하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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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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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화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 주님이 우리 영광이십니다. 이 찬송하는 건데 오늘 너무 놀랍게 주님의 그 높으신 은총을 마치 스라핌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 찬양대와 또 악기 온 힘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했는데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죠. 네. 오늘은 이 피아노가 말이죠, 이 거룩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게 아주 왼손이 저 높은 데로 올라가서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왼손이 고음을, 그리고 또 컨트라바스하고 함께 같이 듀엣으로 피아노가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 찬양대는 아주 조용하면서도 웅장하고 장엄하게 높으신 주님을 찬송하는데, 여러분 이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기쁘게 또 하나님 영광 돌린 존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천의 송도 신도시, 여기는 국제 도시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죠. 인터내셔널 시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 가면 말이죠, 인천 아트 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콘서트홀이 있는데 지금 거기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그 옆에 이 땅 부지가 하나 있어요. 그냥 풀밭이 돼 있고 펜스가 좀 쳐져 있는데 그걸 뭘 지으려고 하는가 봤더니 오페라 하우스를 지으려고 제2 아트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에 가게 되면 항상 거기에 랜드마크처럼 항상 있는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페라 하우스예요. 그래서 시드니에 가면 오페라 하우스가 있죠. 또 비인에 가면 스타츠 오퍼라고 하는 그 오페라 하우스들, 각 지역마다 오페라 하우스도 유명합니다. 근데 송도에 지금 우리 인천에 아트센터는 있는데 오페라 하우스는 없는데 그걸 지으려고 벌써 여러 해를 애를 썼어요. 그래서 국가에다가 우리 이 오페라 하우스 좀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국가에서 안 돼. 예산 타당성 없어. 거기 지어봐야 손님 들어갈 일 없어. 그러면서 벌써 수태를 밀려온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2025년 세 번째 도전을 하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다가 이걸 지금 상신을 하고 아마 그거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아주 좋더라고요. 그 부지가 좋은데 바닷가로 쫙 보이는데 좋은데, 아이고 송도 분들이 들으면 별로 싫어하실 텐데 여기 1부두로 왔으면 좋겠는데 이 앞에 18부두 우리 동네로 오면 얼마나 좋으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그렇게 좋은 극장 안 가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찬송과 영광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 우리 중북교회 찬양대 그리고 음악단, 굳이 오페라 하우스 안 가도 여기서 아름답게 존귀하게 하나님 찬송하는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찬양단 말이죠, 이 가운까지 아주 깔끔하게 새 옷으로 새 단장하고 왔잖아요. 알고 보니까 우리 성가대장님과 총무님과 그리고 우리 온 대원들이 합심해서 서로 십시일반해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컬러로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정결한 마치 세라핌 천사들처럼 새로운 찬양대 찬송가 드릴 수 있도록 옷을 새로 바꾸자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 한 번 더 박수 찬양드리겠죠. 네, 감사해요. 아니 어제 김동균 교사님 저보고 세게 얘기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찬양대 옷 바꾼 거 세게 얘기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화 주시고 또 늘 기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의 내면에는 뭔가 갈망하는 게 있어요. 어제 물을 마셔도 오늘 또 물을 마셔야 됩니다. 제가 코로 시작하는 음료수를 참 좋아해요. 탄산음료, 코카 이거를 좋아하는데 어제 마셨는데도 오늘 또 마시고 싶고요. 내일 또 마시고 싶을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뭐든지
한번 쫙 마셨으면 그 다음엔 좀 안 마시고 싶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왜? 끊임없이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육신의 갈망만이 아니라 정서적 갈망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다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잠자리 들기 전까지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나 또는 가정 안에 속해서 무슨 일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합니다. 애써서 끊임없이 성과를 이루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요, 성과를 내야 돼요. 그래서 우수한 직원으로 자꾸 인정받게 되죠. 또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기도 해가지고 성적이라고 하는 결과와 증명을 자꾸 내려고 합니다. 세상에 요즘에는 SNS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거 사회적 관계망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그래서 요즘에 보면 뭐 별그램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해가지고 다 뭐 눌러줘야 돼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좋아요를 누른 숫자에 의해서 내가 이제 인정받는다고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가치를 확인받고 끊임없이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 설계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그것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그 창조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처음 사람들, 이 땅에 창조된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어요? 온갖 피조물들에게 무엇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뭐예요? 꽃이잖아요. 꽃.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꽃이라고 하고 영어 이름으로는 플로워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데 꽃이라고 하는 말, 저는 플로워보다 꽃이 더 좋아요. 꽃을 꽃이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누가 그러던데, 이 꽃 쌍기역에다가 오자에다가 치읓자를 딱 붙이니까 그게 뭐같이 생겼어요. 다시, 쌍기역에다가 오에다가 치읓을 딱 이렇게 글자를 썼는데 그 글자가 꽃이라는 글자인데 뭐처럼 생겼어요. 이해가 돼요? 정말 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플로워 이렇게 늘어놔 버리면은 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한글로 꽃 이렇게 딱 써놓으면은 정말 그게 꽃자가 꽃처럼 보인다고 하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 무언가 끊임없이 창조해내는 일.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갈망, 열망, 내 내면 안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창조적 사역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불려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죄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곡된 거예요. 창조적 갈망들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누구에게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느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세상 가운데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왜곡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안으로도 슬쩍 들어와 버렸느냐?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버린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 안에도 이게 왜곡돼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치 무언가를 많이 이루고 퍼포먼스를 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저분은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의 성공을 이룬 사람,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혼을 많이 구원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께 멋진 성공 리포트, 하나님께 딱, 하나님 저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교회입니다, 성공한 목사입니다, 성공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불리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내적인 갈망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누가복음 성경의 말씀은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십니다. 둘씩 묶어서 모두 몇 대가 나가냐면 35대가 나가요. 둘씩 전도하시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드렸더니 제자들이요,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흥분됐어요. 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돌아온 그 사건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건 말고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영광 돌릴 일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기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으로도 좋고 선하고 복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거예요. 다른 거 안 해도 그것만으로도 복된 일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좋은 삶, 선한 삶, good life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좋은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좋은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조금 더 좋은 삶으로,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라. better life, 조금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마치 오늘 전도대 70명에게 나가서 귀신들 물리치고 병든 이들 고쳐주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사명 감당하고 이제 예수 믿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 사명 들고 나아가서 주의 일에 힘쓸 때 거두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신 일들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걸 보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better life예요. 더 좋은 삶이에요. good life에서 멈추지 말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거기에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라는 겁니다. good, better에서 멈추지 말고 어디까지? best까지 가라는 거예요. best, 최고의 삶으로, 최선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good life에다가 앙카두지 말고 better life에다가 앙카두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닷, 영혼의 닷, 소망의 닻을 흔들리지 않는 best life, 가장 좋은 삶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그 견고한 닻을 두게 될 때에 그 배는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인생은 풍파가 와도 흔들지 않는데, 얕은 물가에 모래톱에다가 두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와도 휙 떠내려가고 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큰 배, 그 닻이 뚜루룩뚜루룩뚜루룩 뚝뚝뚝뚝뚝뚝뚝 그래서 깊은 바다로 콱 하고 박히게 되면 큰 태풍이 오고 엄청난 바람이 오고 물이 뒤집어져도요, 그 배는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얕은 물가에 둔 배의 닻은 조금만 바람이 불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떠내려가고 만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구원받은 백성,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명 감당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good life, better life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게 될 때 잘못하면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베스트로, 가장 좋은 기쁨과 감사가 있다. 거기다가 닻을 내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소망의 닷, 믿음의 닷, 주님께서 우리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는 이 놀라운 베스트 라이프, 가장 거룩한 기쁨, 가장 영광된 감사로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를 둘씩 짝져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 대부분 어부하시던 분들 또는 세무 공무원 하시던 분들, 그저 거기서 농사 짓던 분들, 평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읽진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누구한테 보내는 것 같도다. 이리 가운데로 보내. 누구를 이리한테 보내요? 어린 양을 이리한테 보낸다 그랬어요. 어린 양 이리한테 보내면 이리가 뭐해요? 어린 양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이리는 항상 어린 양을 잡아먹는구나. 문도 들이면서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보내면서 70명을 파송하면서 어린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니까 그 손에다가 칼도 하나 들려주시고, 그리고 금덩어리도 하나 들려주시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무기도 하나씩 쫙쫙 들려주셔서 세상으로 내보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한테 보내니까? 이리한테 보내니까. 어린 양 가면 잡아먹힌다면요. 그러니까 잡아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래도 좀 한 손에 좀 들려주고 두 손에 좀 들려주고 보내셔야 되는데, 누가복음 10장 4절 봐요. 어떻게 보내시는가? 자, 뭐를 갖고 가지 말래요? 전대 가지고요. 전대는 뭡니까? 돈가방이죠. 돈가방. 돈 갖고 가지 마라. 그 다음에 배낭.
이거는 음식이나 옷이나 식량 같은 거, 생필품 같은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신발 그거 가지고 가지 말래.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누구한테 보내는 것 같은데?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은데, 뭐 좀 들려보내시지 그래.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마라,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마라,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마라. 여러분 도대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예수님 믿음도 좋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좋은데 어지간해야지. 세상에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다 찻대고 포대고 어떻게 가라는 얘기예요? 저희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불안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는 거 마치 누구한테 가는 것처럼 이리한테 가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뭐 무기라도 좀 주시고 물질이라도 좀 주시고 건강이라도 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다 가지고 가지 말고 오로지 누구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도 너무 불안해. 살 수 있을까? 이리 가운데 갔어. 그래서 이리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갔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70명의 전도대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큰 흥분과 기쁨으로 처음에 나갈 때 다 불안해. 이리한테 가고 아무것도 없이 가는데 불안하고 염려가 됐는데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들의 얼굴이 활짝 밝아져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신난다. 재미난다. 아까는 이리 가운데 가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했는데 세상 나갔더니 주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의 손을 잡으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들이 소망의 빛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기도했더니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마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이 제자들이 기뻐가지고 주님 지금 주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셨어요. 잘했다. 너희들 진짜구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제자들 믿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명령할 때 그 귀신이 항복할 때 내가 보았다. 마치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져 멸망한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 놀라운 선언이에요. 제자들이 위 가운데 나가서 고생하는 것 같았는데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그 영광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탄의 악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으니 제자들이여 너희들 진짜로 잘했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교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나아가서 이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복음 들고 직장 동료 또는 가정 이웃들에게 막 전했더니 아이고 한 번도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어볼게. 내가 주님 앞에 나가. 할렐루야.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어린애들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애들 마음가운데 감동이 일어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3명 전도할게요. 4명 전도할게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껴안고 기도했더니 그 자녀의 눈빛이 바뀌고 내가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귀신 보고 명령했더니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이런 증거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전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살게 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 성도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혀 내 손과 발이 주님과 동행하면 귀신도 물러가는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에 머물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라, 조금 더 전진하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2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여러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믿음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고 은혜도 나오고 사랑, 믿음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잘 짚어봐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나. 그러나 20절 처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쁨은 귀신 물러가고 귀신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기뻐하고 그것도 복되고 better life니까 좋은 거니까 귀한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기뻐하고 거기에만 감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진실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증명하고 끊임없이 like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인정하고 나를 공감해주고 나에게 잘했다고 박수 쳐줬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 나의 퍼포먼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룬 것으로 공로나 업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 자체, 아이덴티티 자체가, 나의 신분과 존재와 본질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신분적 변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것, 그것 자체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서 이런 거 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성공한 목사가 됐습니다, 성공한 교회가 됐습니다, 이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한, 그래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귀하게 아름답게 사명 감당하면서 그래서 귀신 항복하던 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근본적 본질적 의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흥분됐어요. 귀신들이 막 항복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막 들떴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잘했어, 사탄이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걸 나도 봤거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제자들아 잘했다. 그런데 그것 기뻐하지 말고 기쁨을 바꾸어 주시죠. 조정해 주십니다. 그것은 온전히 불안정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기쁨, 가장 강력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했는데 귀신이 나를 뒤집어 엎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다 넘어질 겁니까?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도 차갑게 거절당하면 여러분 낙심할 겁니까? 한 십수년 전에 저기 부산의 영남 선교대회라고 감리교회에서 전 교인들이 내려갔어요. 강릉에서도 여러분 버스를 한 대여섯 대를 대절해가지고 그냥 그 7번국도 내려서 부산까지 갔어요. 부산 큰 그 무슨 주경기장 거기 모였습니다.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집회하고 전도지를 들고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 곳곳으로 그 전국이 다 이제 흩어져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아마 우리도 갔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가서 전도지를 돌리는데 제가 전도지를 얼마나 뜨거운지 8월달 아주 딱 볕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는 안 믿어요, 저는 다른 거 믿어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이러고 가시면 좋은데 전도지를 굳이 받아가지고 땅바닥에다 휙 집어던지고, 내가 보는데
아예 안 받으셔도 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땅바닥에다 휘집어. 아이고, 마음이 상하고 이걸 어떡하나. 그래도 더운데 그걸 다시 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고 귀신들을 항복하라고 명령했는데 귀신들이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도전하고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수년 동안 헌신하고 충성되고 봉사했는데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전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새로운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 조직을 변화시키고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개혁으로 무엇인가 완전히 변화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증명의 굴레, 누군가 나에게 끊임없이 like 눌러주는 그 증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하늘의 완전한 기쁨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으로 방송이 나가요. 유튜브, 거기로 우리 방송 나가요. 그러면 새벽 기도는 한 50여 분, 60여 분 이렇게 봐요. 주일은 한 100여 분 이렇게 봐요. 수요 예배도 한 50여 분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은 예배 다 나오니까 굳이 그걸 다시 들여다볼 일 없지만 아마 예배에 나서지 못한 분들은 살펴요. 그런데 우리 그 유튜브에도 좋아요 눌러주는 거 있어요. 좀 눌러줘요, 제발. 눌러줘 좀. 하나도 안 눌러. 아주 그냥 그 뭐 손가락이 좀 잘 안 됐나.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그런 거 눌러주는 거에 연연해하고 거기에 빠진다. 속상해. 안 눌러. 내가 오늘 예배를 잘못했구나. 내가 오늘 설교가 그냥 죽이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어갔지. 괜찮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불안정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땅의 성과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업적에 내가 뭔가 증명해야 되는 굴레에 끊임없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귀신이 항복 안 하면 어떡할 거냔 말입니다. 그러니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바꿔주십니다. 그게 기쁨이다. 그게 진짜 기쁨.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의 신앙이 마치 지성소에다가 앙카를 두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닷속의 소망의 닻으로 그 믿음의 근거를 두니 아무리 세상의 것이 때로 잘 돼도 감사, 잘 안 돼도 감사, 연약해도 감사, 강건해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앙카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장미꽃 가시는 도대체 왜 있는 거야? 꽃이나 있으면 되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깊은 영적인 은혜, 베스트 라이프로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늘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지점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것.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아빠. 여러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저보고 아빠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조그만 게 아빠 그래요.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도 아빠 하면 마음이 쿵쾅쿵쾅 거려요.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저희 아내가 여보 하는 거는 두려워요. 그런데 애들이 아빠 하는 거는 너무 감동이 되고 가서 죄송합니다. 애가 태어났어요. 지 엄마가 끊임없이 아기를 안고 말을 가르쳐요. 뭐부터 가르쳤는가 봤더니 목사님 해봐, 목사님 해봐, 할아버지 해봐, 할아버지 해봐. 안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가르쳐요?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해봐. 그래서 그 애를 제가 몰래 안고 나왔어요.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지 엄마가 엄마 해봐, 엄마 해봐 해본 거예요. 저는 몰래 데리고 나왔어.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엄마라고 하는 말이 이 아이에게 또 그 어떤 언어적인 가장 편안한 것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엄마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걸 어기고 저는 아빠 해봐, 아빠 해봐. 그런데 아빠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아버지, 제가 돈을 이렇게 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제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쁩니까? 그것도 귀한 것이죠.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자녀라고 하는 거, 내가 그의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거, 그것만으로 기쁘고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아이가 연약할 때도 감사하고 그 아이가 잘 때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와 아빠,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걔가 잘 될 때만 기쁘고 걔가 잘 될 때만 감사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빠고 그가 자녀니까 걔가 어려워도, 걔가 실패해도, 걔가 연약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고 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거룩한 기쁨이 있는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흘리신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던 모든 죄가 깨끗이 소멸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으니 그러니 나는 감사합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죄사함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오늘 나가셔서 귀신을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마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죄사함의 공로로 하늘의 이름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앙카를 깊은 데다 내리지 못한 거죠. 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으니, 여러분 말씀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인치셨다. 성령이 인치심을 받았다. 말씀 그대로 두고, 여러분 계약서 써본 적 있으시죠? 아무도 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네. 전세 계약서라도 써보셨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아무데나 도장 찍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계약서 다 쓰고 거기다가 뭘 쾅 찍어야 그게 효력이 있어요. 도장 찍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았으니, 그 계약을 맺었으니 이제 거기다 못 찍어야 돼요. 도장 찍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이것은 내 거다, 연평호 내 거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침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크고 이거보다 더 기쁜 감사한 역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누군가 라이크를 눌러주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내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면 세상에 어떤 풍랑이 와도 그 닻은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지성소 안에 들어와 닻을 내려 예수의 십자가에 보혈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더 크고 가장 좋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죄사함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총, 마침내 하늘에 우리의 이름 기록된 그 거룩한 증거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서 감사와 찬송으로 감격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